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시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으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함께 있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1981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레이더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친 그런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그 주 내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영화에서는 성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언약궤죠. 때로는 증거궤 이렇게 되어 있는 아크.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언약궤를 이제 찾아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치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독일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크를 우리가 획득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추격하면서 이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하고 이제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아주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언약궤가 언제 사라지냐면 BC 597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성소에 있는 그러하니 언약궤를 가져갔는지 파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언약궤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는 그 뒤로 이 언약궤 어디 갔을까 이제 추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느냐? 그 영화에서 그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언약궤에 나타난 그런 힘. 그러니까 언약궤를 힘으로 생각한 거. 과연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가? 근데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거할 때는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 지파 이렇게 네 구역으로 12지파가 모여서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항상 먼저 앞서갔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사실 또 무너지는 전례를 볼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뜻 볼 때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소유를 한다면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것이다. 아주 참 그럴싸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생각할 때 힘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처럼 언약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힘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과연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본문에 말하는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는요.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그런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던 제사 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나와요.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고기를 늘 항상 먹었다는 거죠.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가르치시냐면 만나를 주심으로써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거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한, 애굽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불평할 때 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아니,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그 애굽,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그냥 딱 앞에 주면 그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또 배불리 먹게 해준다면 그냥 배불리 배 터지게 이렇게 먹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음식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먹을 것 없는 것으로 굳이 인도하셔서 또 그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닌 만나를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죠. 또 만나를 먹고 배불렀다는 말은 않죠. 적당히 줍니다. 항상 그날 한 오멜만 걷도록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걷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안 줬어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근데 배불리 먹게 안 하면 딱 적당하게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에 애굽에서 좋아했던, 세상에서 좋아했던 그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불평했을 때 세상적인 음식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언약궤에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언약궤에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항아리에 담긴 만나의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합니다. 민수기에 이제 이게 보면요. 그 당시에 네이 자손의 그 고라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하고 또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다. 자기들이 쭉 보니까 모세나 아론은 자기들하고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런 이 네이 지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는 일이 성막을 거두는 거, 또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이 기구들을 뭐 닦고 정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딱 보니까
모세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이게 호령하고 막 진두지휘하고, 아론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딱 보니까 자기들과 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구별되는 느낌만 괜히 받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 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성막을 접고 다시 펼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시 닦고 다시 정비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처럼 이런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고라나 이런 다단 아비람이 실수한 실수가 뭐죠?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그런 지도자, 또 아론의 그 제사장직, 그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게, 그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가요, 또 다단 아비람이 만약 자기 자신이 뭐 위대하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면 자신이 그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냥 넘쳐서 그걸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여전히 마음에 둔 채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 모여라. 내가 나올 때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행만문 앞에 서라. 여호와를 멸시한 자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 버릴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고라 자손이 있던 부분이 땅이 꺼져서 고라 자손은 바로 파묻혀 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죠. 고라 자손이 있던 모든 물건까지 다 땅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고라를 추종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 고라 일당이 이 반역한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에 의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자기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나 자기 고라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한 결과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용서하시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반역한 자손들을 앞에서 이 무엇을 또 이렇게 가르치시냐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족장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네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 앞에 딱 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하루도 안 됐는데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만 생명이 있고 나머지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모든 지파는 사실 다 죽은 자다. 이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정확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두냐 이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이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살아있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은 자예요. 그런데 왜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는 것처럼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었던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요? 바로 아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에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론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라는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론도 같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인간을 따라간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택해서 아론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 아론이라는 인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항상 택하셔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손길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고 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보여주는 생명의 손길이 뭘까요? 아론의 직책이 뭐죠? 제사장이었어요. 즉 제사장의 정신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에 있음을 보여주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갔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궤에 간직하라고 놔둬요. 왜 그런다고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 우리는 반역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죠. 신명기 10장 그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근데 이 십계명의 그 돌판은요, 2번 만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깎아서 만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모세가 깎아서 갖고 갑니다. 그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일 처음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불로 쓰시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그 호레산에서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저 밑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죽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불안하고 해서 그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걸 보고 모세가 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돌판을 미리 준비한 해서 가져오라. 그런데 그때 가져올 때 나무개도 같이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두 번째 받은 돌판은 미리 준비한 그 나무개, 그 언약에 이제 넣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 돌판을 언약에 넣어버릴까요? 이유는 돌판은 그대로 들고 내려오면 처음과 같이 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돌판을 들고 올 때 이스라엘이나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올 때 이스라엘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판을 그대로 들고 오면 또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돌판을 나무개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돌판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3개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김으로 이미 계명을 사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계명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나무개에 넣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는 말씀으로 지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세계에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판을 나무개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돌판을 집어넣은 나무개, 이게 언약궤인데, 자, 언약궤는 언약궤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은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락에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를 씻어주는 장소고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그 시은좌 위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런 동물의 피를 쏘아 붓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죄가 용서를 받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것은, 자, 이제부터 너희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고 흘려진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은혜 갚겠다고 나서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설치지 말고 다만 피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돌판에 담긴
그 언약궤 달비 돌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체가 곧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넣어둔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이 먹여줄 것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죄를 나타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돌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는 예가 사무엘상 4장이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 그때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발에 넣었을 때 발을 물에 넣었을 때 갈라지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언약궤만 우리가 실로에서 가져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뜻밖의 자기들이 3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성막이나 성소 이런 언약궤 이것은 이 의식과 절차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언약궤에 뿌려지는 그 제물의 피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뿌려지는 것인지를 피로써 외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언약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언약궤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마르게 했다.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힘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어야 하는 게 뭘까요? 언약궤가 아니라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함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믿고 추종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잘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을 믿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은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앞에 나가는 것은 주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진 것, 그게 언약궤죠. 즉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의 앞에 행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피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은 희생의 피를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희생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만 따라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할 일이에요. 언약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 언약궤가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희생의 피가 흘러진 그 십자가에서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것을 길로 삼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생각하시면서 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걸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요 힘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언약궤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는 죽은 자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 돌판을 깨뜨려버린 그 무리한 행위가 나의 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